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따라 평범은 비범보다 더 소중하고 오히려 더 비범하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평범은 비범보다 소중하고 더 비범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께 이 12월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대강절을 또 그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70세에 여러분 그 유튜버, 지금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버 할머니가 있습니다. 박모 할머니인데요, 저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 구독자 수가 133만 명입니다. 133만 명. 그래서 저 할머니가 하는 일이 저 왼쪽에 두 번째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자기가 그냥 마음껏 폼내고 싶은 옷을 입고 광고도 하고, 그 제일 왼쪽에는 저 할머니가 들어 누워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요런저런 한마디 하는, 이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거를 시청자들이 시청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이 75세, 이제 지금 75세 되는 이 할머니의 어떤 그 유튜버로서 활동이 기특해서 미국의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구글 회사의 CEO입니다.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할머니가를 저렇게 이제 만나는 장면도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여러분 저 할머니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월 3천에서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저 아이가 6살짜리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자 수가 무려 합치면은 3,4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라 치면 대한민국 3사람 중에 2사람은 저 채널을 구독한다라고 보면 되고, 저 6살짜리 애가 그냥 하루 종일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짜장라면을 하나 먹으면 그것이 광고가 되고, 그 먹는 것을 또 사람들이 보고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저 아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저분 부모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 달에 6억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뜨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96억짜리 강남 빌딩을 구매했다, 진짜다 가짜다 했는데 진짜로 판명이 났고, 6살짜리가,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은 저기에 기업이 돼가지고 이제 똘똘 뭉쳐서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범한 사람들을 좀 얘기를 갖고 와버렸는데요, 빨리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과 고정관념으로면 TV 드라마나 광고는 잘생기고 예쁜 탤런트들 통해서 그들의 전유물로 이해되었죠. 그런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 70 먹은 할머니가 들어누갖고 하는 얘기, 일상적인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고, 기업들도 그 사람에게 주목이 되어서 모든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이 시대는 말 그대로 특별하고 비범한 뭔가를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일상적인 평범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시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특별한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지금도 내 형편을 돌보시지, 힘주셔서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어떤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빛이 강한 곳에 그늘도 지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나는 그럼 뭔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러기로 작정하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그렇지,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서 한켠으로 그럼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나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마음이 자주 들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주동하고 있는 어긋난 신앙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떤 면에서는 뭔가 스페셜하고 비범한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이 평범함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잎클로바를 밟고 다닌다 말하지 않습니까? 네잎클로바, 행운이라는 이름의 꽃말, 우리는 특별하고 비범한 행운을 따라 네잎클로바, 행복이라는 꽃말, 일상에 지천에 널려있는 평범한 이 행복을 너무 짓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평범하지 않은 가장 비범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특별하고 비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만큼 특별하고 비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특별하고 비범한 사건이 우리의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요, 세 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난 가장 비범한 성육신 사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출산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보편적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꼬박 자라서 똑같이 어머니 배에서 출산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비범하고 특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10달짜리 아기가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누구라도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비밀리에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부에게 비밀처럼 알려주신 이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 되려면 뭔가 특별하고 비범한 탄생의 일화가 생기든지 뭔가 이 세상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도요 비범한 탄생이고 성육신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두 부부만 알 뿐이었지 아기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과정을 겪어서 배 안에서 10달을 자라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약혼, 결혼하지 않은 두 부부가 와서 동정녀로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배에 아기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수작이냐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와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은 일상적인 평범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10달을 이제 약혼한 남자와 함께 결혼도 안 한 채 이제 아기가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 10달을 지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아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선은 또 몇 년이 흐르면 또 우리는 또 무마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30년이나 흘렀는데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가 저런 가르침을 해? 와,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향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먼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원래 아버지 이름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을 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요셉은 마리아의 그 아버지 뻘 되는 나이였다라고 말을 하고 먼저 요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요셉은 미리 죽고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고향 동네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라는 이 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한대. 여자의 후손이래, 마리아의 아들이래, 깔깔거리며 비웃는 부름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면서 뱀을 저주할 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깨물 것이다. 원시복음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입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고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밑에 많은 동생들을 먹이고 살려야 될 장남인데, 장남이 목수일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가정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사역한다라고 막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 또한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런 비난의 말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상했고 예상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다라고 말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분이 분명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의 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말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구주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끝까지 믿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천국을 부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특별하신 분이 일상의 평범한 10달의 삶을 다 견뎌내고 일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겪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오시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이제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은 약혼하였지만 생명이 이미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원래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의 명령은 로마 제국을 견고히 세우려는 탐욕의 마음으로 정치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정치적인 행위와 법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저들이 만들고 있는 어떠한 법이든 국회의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저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위에 사단의 권세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살아있는 한 한순간도 그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치적인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끔 만드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일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두 부부가 만삭의 몸으로 걸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위에 보이는 저 빨간 저기 이제 그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죠? 나사렛은 굉장히 높은 약 해발 600에서 700m 높이 되는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골 마을에 가깝지요. 오늘날 찍은 사진이나 저렇게 번성한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가 140km 정도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못 내려오고 또 돌아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0km 정도 내려오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걸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았고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저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그 중간 사이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쯤에 나타났고, 네가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하면 저 멀리 있는 거기에 에인케렘이라고 불리는 그곳인데, 거기에 가면 엘리사벳이 지금 그 노년에 임신하지 못한다 했지만 잉태되었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단숨에 가서, 여러분 단숨이라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혼자 150여 킬로미터를 달려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로 기뻐서 대화하고 찬송하고 3개월을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는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면 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여러분, 마리아가 친척 집에 3개월을 갔다 왔는데 시간이 가면서 배가 불러옵니다. 뭐라 말하겠습니까? 남편인 요셉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한 방에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 의지를 갖게 만드시고 말씀을 붙드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만삭될 즈음에 이제 천하의 호적을 받고 다시 저 150여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천하로 호적하게 하는 이 정치적인 행위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날 것이다. 이 정치적인 일을 이용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긴 여행의 수고마저도 감수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범함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방을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방을 못 구했으니까 말이 거하던 마구간이라도 예수님이 그 거처를 마련하셔서 거기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 성서학자인데 중동에서 평생을 보냈던 이 서구 구약학자가 당시에 베들레헴의 일상적인 농가의 모습을 재현해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찾고 또 찾아가지고 일상적인 농가의 모습을 재현해내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던 변두리였던 베들레헴은 일명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가난한 일반적인 농부의 가정이었는데 일반적인 농부의 가정은 그냥 벽으로 쌓여진 직사각형 네모난 집 하나로 만들어졌지 어느 가정 하나 별도로 동물을 위해서 마구간을 만들어 놓은 집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특히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가난한 농부의 가정은 그냥 네모난 틀 안에 벽도 없이 가족들이 살고 한켠에 짐승들도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 구유가 있으니까 와, 말도 있는 집이겠거니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의 말 구유는 말이 있었던 집이 아니라 흔적만 남았던 구유를 짐승들과 함께 한 방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농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에 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던 한 공간을 내어준 말구유가 아니라 방구유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은 낮아지신 것도 정말 귀한데 저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그만큼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깁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케네스 베일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평범한 농가에서 그 일상의 섬김과 환대로 그분을 받아들인 사건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한 가정에 찾아오셨고 많은 농가들 중에 욕심에 따라 살았던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손해볼까봐 쫓아보냈던 농가들이 많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가지고 살아가던 평범한 농가의 그 배려와 사랑으로 한 방을 퇴학하여 우리에게 오신 사랑과 배려의 사건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보와 구유는 일상적인 삶 속에 친히 들어왔을 때 일상적인 사랑과 배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나누고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와 같이 다가온 사람에게 작은 사랑, 그 삶의 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 자여야 됨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소박한 말구유 한 방 한 켠을 내어줄 수 있는 착한 농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그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최종 결론이 시작되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교리를 말했던 히브리서의 최종 결론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있노라고. 창세기 17장 18장에 말하는 아브라함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어땠냐면 그 75세쯤에 네의 씨를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는데 10년이 흘러가자 아무 소식이 없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86세의 아들을 놓고 13년이 흘러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네에게서 날 이삭을 통하여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는요, 창세기 1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이후에는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기 보십시오. 날이 뜨거울 때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때 장막문에 거하다가 2절 말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눈을 들었다라는 아브라함의 표현은요, 단순히 눈을 들어 봤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 길을 가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이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겠고,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던 찰나에 자기 눈앞에 사람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앞에 온 나그네를 향하여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해 드리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연말에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나는 과연 내 신앙에,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 신앙이 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의 배려와 작은 섬김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그런 연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평범은 비범보다 더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비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에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지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한다면 사랑으로서 일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상의 삶 속에 사랑을 행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마리아와 요셉, 그 임박한 잉태의 순간에 오갈 데 없는 그 절박한 가정을 내 집안에 작은 배려로 모셔놓는 이러한 농부의 작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살필 것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의하면, 여러분 2장 8절에 의하면,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어떤 그 목격자들을 목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목자들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그 구유에 태어난 가장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이 가장 천한 목자들로 하여금 그 증거케 하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던지는 말은 그냥 빼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이 말에 단순히 낮아지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우리 그 지난주 주일 저녁, 그리고 그 지난주 주일 저녁 김 목사님 통해 가지고 레갑 자손들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레갑 자손들은 이 땅 가운데 소유를 갖지 않고 신앙을 따라 묵묵히 수백 년을 따라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레갑 족속들이 말하자면 이동하는 목자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 특별한 은혜를 레갑 족속의 목자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높다라고 저도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평범한 일상 속으로 10달을 우리처럼 똑같이 세우시고 평범한 농가의 강보와 구유에 놓이신 우리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첫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목자들은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나 같은 평범한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주 되어주시고 구속주가 되어주셨다라는 증거자로 삼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는데, 오늘 이 목자들을 증거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통하여 정말 비범한 일에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자 이런 게 결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평범한 농가에, 평범한 구유에, 평범한 강보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떠한 물건이 가장 값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싸고 있는 포장이 훌륭하니까 물건이 훌륭합니까? 물건이 훌륭하니까 그것을 싸고 있는 포장 자체가 값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것, 값지고 귀한 것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품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그 예수님을 쌌던 강보와 예수님을 누렸던 구유는 진짜 비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평범함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의 평범한 그 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심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질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삶이지만 비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비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분은 회개하시고, 보이시는 분은 축복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 흔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위축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받은 자인데 그 말에 휘둘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질그릇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가 심겨짐으로 비범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그 스탠리 존스, 우리 인도의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많이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9세 때의 암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내고 89세까지 연장받았던 그 사건. 그런데 스탠리 존스가 순례자의 노래라는 자서전을 약 600페이지 넘어 되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인도라는 곳이 원래 그 워낙 잡신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내가 품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단 사상들뿐만 아니라 잡신들이 많아서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가 했던 가장 큰 복음 사역 중에 핵심이 되는 상징이 뭐냐면은 원탁입니다. 원탁. 스탠리 존스는 자기가 원탁을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온갖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 원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자리는 너와 나도 동일한 평등의 자리라고. 누가 볼 때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스탠리 존스를 수없이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는 스탠리 존스의 마음 안에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탁으로 불려들인 그들의 신앙에 내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겁니다. 한 번도 희석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자임을 모든 인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자신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보면 된다. 나는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이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이 마음을 쓰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스탠리 존스의 마음에는 인간을 두 종류로 보통 구분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 안에는 말 그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로서는 두 분류로 분류합니다. 혼자서 만족하는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 말하자면 타인의 고통 앞에 등을 돌리는 사람인가,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스탠리 존스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이 바이올린의 줄과 그리고 많은 제도적인 기술들, 말하자면 원탁과 같은 이러한 그 음표를 성령이라는 연주자로 연주하는 순례자의 삶이었다라고. 말이 너무 고급진 것 같은데 말을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성령님께서 연주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을 기록했던 사람의 최종 결론, 그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권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예. 성령이 가득 찬 자는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평범했지만
성령에 붙들리니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범한 자, 가깝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갔던 그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했던 말,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복음이 들어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면 뭐 죄수면 어떻고 왕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갇힌 것 빼고는 나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하여튼 뭐 담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하는 이 연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들이 평범하게 일하는 고요한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평범한 농가에 평범한 사랑을 전하는 가정 안에 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10달 동안 인고의 과정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오히려 더 큰 기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병에 걸려서 낫는 기적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그 2주 전에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꽉 박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여러 번 설교하고 또 마음 안에 되새기기도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다. 공허하고 혼돈 있고 흑암이 있을 때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without form, 폼이 없다. 폼이 없는 것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다. 사실 정말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꽉 찍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폼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에는 진짜 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는 이래고 살이 많이 찌고 얼굴이 커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상당히 샤프하고 달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폼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그 폼이 딱 자리를 잡으면 경기에도 똑같은 그 폼이 나기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슬럼프에 빠지냐면 기본 폼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좀 잘 되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과하게 힘을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왔던 자기의 기본 폼을 잊어버리고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특별히 한 방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본에 충실하면서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잘 안 된다라고 빠져버리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본기가 사라져버리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이 깊어지는 것은 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폼을 발견하고 그 어떤 면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한 방을 내어주었던 한 농가의 평범한 이 사랑의 실천이 이 연말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지금 노래 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처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날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비범한 인생이라고, 너는 그냥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숨쉬며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평범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더냐 여러가지 비방으로 사람을 하나님 수놓고 마음을 헤아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지만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애쓰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